고대 사람들의 우주관은 이 천동설이었습니다. 지구가 중심에 있고 그 주위로 달, 태양이 돈다라는 겁니다. 지구는 가만히 있는데 이제 하늘이 움직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동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15세기에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등장하더니 그 천동설을 뒤집었어요. 보시는 그림의 왼쪽이 천동설입니다. 가운데 Earth라고 되어 있는데 저기 지구죠. 지구가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코페르니쿠스가 그것을 뒤집어서 아니다. 지구가 중심이 아니다. 중심에 뭐가 있어요? 오른쪽에 선이 있죠.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이 중심이고 그 주변으로 지구와 다른 행성들이 돈다라는 것입니다. 저것은 아주 굉장한 전환이었죠. 사람들의 세계관, 우주관을 완전히 바꿔 놓은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해서 지금도 뭔가 크게 바뀌어 나갈 때에 그것을 이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전환점을 맞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지점이 있는 겁니다. 인생의 전환점이 있는 것이죠. 야곱의 인생에도 그런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루스 곧 베델입니다. 19절에 나오는데요.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아시는 대로 집돌이 또 얌전한 고양이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부뚜막에 먼저 올라가는 욕심을 내었습니다. 형이 차지해야 할 장자권 또 축복권마저 빼앗았습니다. 그러자 형이 분노하죠.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형에게서 살기를 느낀 야곱은 이제 도망길로 오르게 됩니다. 그는 고향 브엘세바에서 출발하여 베델이라는 곳에 가요. 19절에 나오는 베델인데요. 지도를 보면 왼쪽에 지중해 바다가 있고요. 그 밑에 시나이 반도, 역삼각형 모양의 시나이 반도가 있는데 그 오른쪽 꼭대기 지점에 이제 브엘세바가 있습니다. 저곳이 야곱의 고향입니다. 거기서 출발해 조금 위로 올라가면 베델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요. 저곳까지는 직선거리로 한 80, 90km 정도 되지만 직선으로 갈 수가 있나요? 길을 따라 가야 하지 않습니까? 길을 따라 가다 보면 100km가 넘는 제법 먼 길이었습니다. 한 일주일은 걸리는 길이었고요. 또 그곳만이 아니죠. 저 위에 있는 하란이라는 곳까지 가야 합니다. 그곳까지는 800에서 900km 직선 거리고요. 길을 따라가면 1000km가 훨씬 넘는 한 2달 정도 걸려야 갈 수 있는 길이었어요. 야곱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도망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혼자였습니다. 길은 험하고 멀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캄캄한 밤길을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만남이 야곱의 인생의 굉장한 전환점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어요. 관념적, 피상적 하나님이었는데 개인적, 체험적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 나갔습니다. 그것은 아주 신비한 만남이었죠. 이 신비한 만남 이후에 그의 생각과 행동에도 놀라운 변화, 많은 변화가
나는데요. 18절에 보면 야곱은 저절로 아침 일찍 눈이 떠졌고 지난밤 만난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기쁨, 그 충격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해서 베고 자던 돌을 세워 기둥으로 삼고 그 위에 기름을 붓죠. 그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행위였고 또 그곳을 거룩하게 하겠다라는 의지였습니다. 게다가 20절에서 22절을 보면 서원을 하고 헌신을 다짐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신비로운 만남 직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예배였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만난 사람에게서 가장 뚜렷하게 그리고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는 인생의 전환점에서 예배의 사람이 되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또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한다면 한 가지 꼭 결단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창조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깨닫고 드리는 응답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비롯한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주셨죠.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내 의로는 터무니없죠.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좋은 것을 하늘로부터 받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간 모든 피로도 내가 애써서 수고해서 얻고 쟁취하고 누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다 헛것이죠.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비 주시지 않고 땅 주시지 않고 씨앗 주시지 않고 지혜 주시지 않는데 인간이 무슨 수로 소유를 얻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 같지만 그 근원을 여러분 자꾸 올라가 보십시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모든 좋은 것들을 얻고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받은 사람은 뭐라고 표현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좋은 선물을 줬어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사람이 아니죠. 아이고, 참, 이 귀한 걸 어떻게 나한테 주시냐고. 정말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잘 사용하겠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야 그게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것을, 좋은 것을 받았죠. 우리가 사람이라면 표현을 해야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경배, 감사, 찬양, 봉헌, 고백, 간구인 것이죠. 그게 뭡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본문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고 누리게 됨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러자 그에게 나타난 첫 번째 뚜렷한 모습, 그것은 바로 예배였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배하는 자가, 같이 읽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는요,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겁니다. 영과 진리라는 것은 내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나의 지정의를 다해서 전심을 다해 드린다라는 것이죠.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이 예배는 누가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하는 것입니까? 목회자는요, 앞에서 인도할 따름이죠. 예배 드리는 자는 목회자를 포함한 우리 모든 성도들, 회중들입니다. 강단에서의 인도를 따라 예배에 참여하는 주역이 바로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구경하러 온 것이 아니죠.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 예배의 주역이 되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예배는 연극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관객이라고 생각하면 예배를 구경하려 할 것이고 평가하려 들 것입니다. 하지만 배우라고 생각하면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배우인 거예요. 우리는 지각하지 않고 정시에 도착하면, 혹은 약간 늦어도 예배를 드렸다라고, 제대로 드렸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관객이 아닙니다. 예배의 배우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배우가 5분 늦을 수 있습니까? 겨우 정시에 와서 배우가 연극을 공연할 수 있겠습니까? 미리 와야죠. 미리 와서 마음과 몸을 준비하고, 소품을 잘 준비하고, 또 연습을 하고, 그렇게 배우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우리는 관객이 아니라 그런 배우로 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의 예배를 구경하고 누구의 예배를 도와주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 내가 배우로, 내가 주역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보시는 분은 유일하죠. 오직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은, 우리는 드린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보는 예배일 때가 있습니다. 준비 없이, 마음을 가다듬지 않고 그저 별 생각 없이 헐레벌떡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5분, 10분 지나야 오시는 때도 많습니다. 예배에서 나는 관객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배우라면 지각은 물론이고 의상도 아무렇게나 할 수 있습니까? 딱 그 공연에 맞는 의상을 입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배우로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면 의상도 신경을 써야 하겠죠. 아, 아, 좋은 옷을 골라서 입고 오게 될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은 구두를 토요일 저녁에 가장 깔끔하게 닦아 놓는데요, 이빨에 낀 고춧가루도 보일 정도로 깨끗하게 닦아 놓고, 더 놀라운 것은 그 구두를 신발 주머니에 넣어서 들고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정문 앞에서 구두를 갈아 신는다라고 합니다. 좀 너무하신 분 같긴 한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특심한 마음, 좀 이 특별한 마음을 우리가 지녀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영과 진리의 예배, 전심을 다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준비 없이 와서 어떻게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드린다고 생각하면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은 말씀 듣는 시간이 아니라
어쩌면 드리는 것이 표현되는 찬양, 또 기도, 봉헌 시간일 것입니다. 우리는 혹 드리는 시간을 소홀히 해서 좀 늦는 것쯤이야 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배우로 예배에 참여하는 그런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하반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이렇게가 무슨 뜻입니까? 둘째 줄에 나오죠. 무엇이죠?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자, 그 참다운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특별히 주일은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나의 날이라고 지키라고 명하신 날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죠. 그 안식일이 지금의 주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건 하나님이 나의 날이라고 했어요. 이건 우리 날이 아니에요. 내가 그저 내 마음대로 쓰는 날이 아닌 거예요. 그런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이다 라고 하나님이 구별시켜 놓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고 또 예배 드리며 또 이 날에 특별히 복을 주셨습니다. 이 주일을 잘 지킴으로 또 한 주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끔 하나님이 설계해 놓으셨어요. 태초에. 이 날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예배를 꼭 드림으로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성수주의를 해야 하는 겁니다. 요즘 도시들마다 유명한 빵집이 하나씩 있어요. 대전에 가면 뭐가 있어요? 성심당이라는 빵집이 있어요. 군산에도 있어요. 뭘까요? 이성당이라는 빵집이 있습니다. 전주에도 있는데 뭔지 아세요? 풍년제가라는 또 빵집이 있답니다. 그런데 부산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네, 부산에는 없어요. 그런데 부산에는요, 피자집이 있습니다. 대전에 성심당이 있다면 부산에는 이재모 피자가 있어요. 그 가게가 부산역 앞에 있습니다. 해서 저는 주로 이제 기차를 타고 부산에 가기 때문에 이 부산에 가면 하도 유명하다 그러니까 저 피자 한번 먹어보려고 이제 부산역하고 되게 가까워요. 해서 들려 봅니다. 그런데 다 실패했어요. 갈 때마다 보시는 대로 웨이팅이 너무 길어요. 기다리다 못해 깝깝해서 안에 들어가 물어보면요, 한 2시간 정도 기다려야 된대요. 그런 건 제가 못 참아요. 그래서 성질나서 그냥 와버려요. 그래서 아직 맛도 못 봤는데요. 근데 저 이재모라는 이름이 어디서 왔을까요? 저 피자 가게의 창업주가 김익태 장로님, 저 사진에 나온 분인데요. 이분의 어머니가 바로 이재모 씨입니다. 어머니가 소스를 개발하고 저 김 장로님이 반죽을 해서 1992년에 부산 광복동에 피자집을 오픈한 것이 지금 부산 최고의 핫플레이스 이재모 피자가 된 것입니다. 모 매체에서 이 사업장의 경영 철학에 대해서 소개했는데 3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주일 성수였습니다. 주일에는 문을 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피자집이 소문이 나니까 백화점에서 입점을 하라고 계속 제안이 들어온대요. 심지어 현대백화점, 제일 그냥 좋은 백화점 아닙니까? 그 백화점에서도 좀 들어오라고 이렇게 계속 제안이 들어오는데 계속 거절하고 있답니다. 이유가 뭘까요? 성수주의를 하기 위해서. 백화점에 들어가면 주일에도 오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일에 예배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성수주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거절하고 부산 지역에서만 저렇게 따로 가게를 내어서 계속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장로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붙들고 있대.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실천해 오신 것이죠. 주일에 문 안 열면 좀 손해 볼 것 같은데 신기하게도 그러지 않았어요. 더 이름이 알려지고 유명해져서 부산의 핫플레이스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승리하면요 딴 것에도 승리하는 겁니다. 예배 성공하면요 우리 인생에도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 승리하면 분명 우리 인생에도 플러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죠. 그리하면 뭐라고 했나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어떻게 해요? 더하시리라. 플러스가 된다.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된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일은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날입니다. 주일은 무엇보다도 먼저 예배하는 날입니다. 주일 성수함으로 예배를 놓치지 말고 예배에 꼭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예배를 결단한 거예요. 예배 외에도 그의 생각에 중요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2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빨간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이죠? 11조 드리겠다 결단하는 겁니다. 당장 가진 것 없어요. 빈손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받으니까 이 처음부터 하는 것이죠. 생각이 막 바뀌는 겁니다. 이 좋은 만남 뒤에는 우리 생각과 행동에 변화가 따르기 마련이죠. 그래서 서원하는 거예요. 그것도 11조를 드리겠다고 서원하는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변화입니다. 야곱이 원래 어떤 인간이었나요? 욕심이 많았죠. 내 것, 내 소유, 내 재산, 내가 받을 축복,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그것에 관심이 많았어요. 우리랑 별 다를 바 없었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랬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결단하고 나아가 11조를 드리겠다고 서원하는 겁니다. 20절 보십시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그리고 22절에 하반절에 11조 드리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서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것은 맹세입니다. 어길 수 없는 맹세인 것이죠. 나는 반드시 11조를 드리겠다라고 약속하고 맹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의 가치관에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일어난 겁니다. 그는 이전에 소욕이 많았어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라는 물질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 것에서 떼어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그런 마음을 지니는 거예요.
그의 중심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뭘 드린다, 특히 11조를 드린다, 이게 뭐 쉬운 일입니까? 11조가 열의 하나라 그러지만 그게 푼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모아 놓으면 해외여행도 갈 수 있고 좋은 옷도 살 수 있고 외식이라도 여러 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딱 떼어서 드릴 수 있나요? 그것도 받았다고 말씀도 하지 않는 하나님, 드렸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고 인정해 주지도 않는 교회, 그걸 드렸다고 해서 뭐 특별히 내가 드린 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라고 보장도 되지 않는 것, 그것이 11조입니다. 그 11조를 어떻게 과감히 드리겠습니까? 부모가 11조 드리는 것을 어릴 때부터 보아온 사람에게도 그것은 쉬운 결단이 아닌 겁니다. 게다가 교회 다니면 꼭 11조 드려야 되나요? 11조 안 드리면 구원 받지 못합니까? 11조 안 내면 교회 생활 할 수 없나요? 아니요. 그런 게 어디 있나요? 전혀 아닙니다. 구원이 무슨 헌금과 관련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1조 꼭 드려야 되는 거 아니고요. 또 안 드리시는 분의 심정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드리지 못할 그런 각자의 복잡한 환경과 처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과의 개인적 만남을 경험하고 하나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그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것을 초월하는 생각의 변화가 이 내면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물질이 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소유하고 누리는 것도 이게 다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은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나마 살아가고 있다라고 믿고 고백하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꼭 드리고 싶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는 가치관이 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적지 않은 물질이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당연한 줄 알고 드리는 겁니다. 드려도 아깝다 이런 생각 잘 안 들고, 도리어 다음에 좀 더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생각이 어떻게 드는 것입니까? 중심이 바뀌기 때문이죠. 가치관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 이야기가 나오죠. 그는 결혼 준비를 위해 평생 모아놓은 그 나드 한 근의 향유, 정말 비싼 향유였고 귀한 것이었지만 예수님 오셨을 때에 옥합을 깨뜨려 그걸 한꺼번에 다 예수님께 부어드립니다. 그래도 아깝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아깝다고 했지만 마리아는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예수님이 자기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간격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있으니까 그 비싼 것을 드려도 아깝다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인색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뭘 드리는 걸 아깝다고 여기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교회 재정이 부족하니까 헌금 좀 하셔라 이 말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대부분 헌금 잘하고 계시고 교회 재정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상반기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워 주셨습니다. 그래도 더 많이 드리십시오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가치관을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장 중요시하며 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물질주의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이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믿고 깨닫고 제대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물질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믿고 고백하며 결단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바로 서 있느냐, 우리 마음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 중심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겉모습 가지고 그저 겉에서 보이는 행동 가지고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니죠. 우리가 그리스도인 척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진짜와 거짓을 모르시겠어요? 그것 구별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은밀한 구석까지 다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겉모양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우리 마음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중심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에 전환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그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천국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디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한 교회에 주차장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바로 옆에 공터가 있어서 그 공터 교회가 사서 주차장으로 쓰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그 땅 주인이 도무지 팔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불신자였어요. 교회가 기도하고 살 수 있도록 애를 쓰는 중에 그 주인이 교회에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이 공터 교회 주차장으로 매주 쓰시라고, 허락한다고, 그것도 그냥 쓰시라고, 그냥 무상으로 주차장을 쓰시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1년이 몇 주이죠? 52주 아닙니까? 그런데 한 주 빼고 51주를 쓰시라고, 한 주는 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입니까? 교회는 정말 고맙다고 감사히 여기고 1년 51주를 교회 주차장으로 마음껏 사용했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또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러자 이 성도들 사이에서 스물스물 좀 불평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아니, 그 주인도 참 이왕 쓰게 할 거면 다 52주 다 쓰게 하지, 왜 한 주는 못 쓰게 해서 그 주에는 다른 곳에 주차하느라 불편을 겪게 하느냐라는 이제 불평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교회 대표자가 그 주인에게 찾아가서 물었어요. 주인 선생, 정말 이렇게 공터를 제공해 주어 주차장으로 쓰게 해 주어서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왜 한 주는 못 쓰게 합니까? 혹시 이유가 있나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불신자 땅 주인이 하는 말입니다. 아니, 그렇게 해야 이 땅 주인이 누군지는 알고 쓸 것 아니요 라고 했답니다. 한 주는 못 쓰게 해야 땅 주인이 누군지는 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52주 내내 써요. 자기 거인 줄 알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한 주 못 쓰게 되면 그렇지, 이거 내 거 아니야, 주인이 있어 라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다 누리게 하셨지만 왜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을 인간이 자기 것인 양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지만 그래도 주인은 너희들이 아니야,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깨닫게 하는, 인간의 본분을 깨닫게 하는 장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성수하고 또 11조 드리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가치관을, 우리 인생의 주인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일주일 중에 하루를 구별해 예배 드림으로 우리가 누리는 모든 시간 내 것인 양 마음껏 쓰지만 이 시간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깨닫고 믿게 되고 고백하는 것이죠. 수입의 열의 하나를 구별해 드림으로 우리는 내가 누리는 물질과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 믿음의 표현이요, 신앙적 성경적 가치관을 세워 나가는 시금석이 되는 것이 바로 주일 성수요 또 11조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주일은 내 시간이 아닙니다. 부담될 때가 있어도 그 시간 나와서 예배드림으로 그날을 지킴으로 우리는 나의 주인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죠. 부담될 때가 있어도 인색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드림으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그런 신앙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베델에서 바로 그런 가치관의 전환을 겪은 겁니다. 그동안 안 믿은 것은 아니었지만 진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서원하며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아는 신앙생활의 전환, 가치관의 전환이 베델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저는 이 예배당이,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베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드리며 이 예배당에서 신앙생활의 전환, 가치관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베델인 예배와 예배당을 통해 우리 인생의 전환점 또 가치관의 전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